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분 말고 뿌리를 살피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도 사람은 명분보다 뿌리를 잘 살펴야 됩니다. 명분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명분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은 붙이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어떤 뿌리,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보았던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리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고, 어떻게 보이면 옳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반역하는 이유를 명분을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반역을 한 이유는, 명분은 이것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이게 명분이라는 건데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선해 보이고 좋은 명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니냐. 이 명분만 놓고 봤을 때는 선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선한 열망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게 보기 좋아 보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명분으로서는 이들은 거룩과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이 명분 말고 그들 속에 있는 뿌리가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뿌리에서 이 명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욕심에서 지금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 욕심은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그 위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리어 다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교만이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 자기의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에 따른 그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 결과는, 열매는 무엇이냐? 분열이다. 결국 모세와 척을 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지게 되어서 결국 땅속에 묻혀서 죽게 되는 거죠. 분열과 사망이 그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인 것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갈라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을 잘 보면 마귀는 욥을 끌어다가 막 죽음으로 던져 집어넣거나 막 사실 손으로 붙잡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고 스스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게 마귀의 계략인데요. 지금 이 고라와 반역자들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반역의 영역으로 손잡고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건드니까
스스로 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 마음속 깊은 그 뿌리에 있는 그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조금만 건드리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반역자들이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악한 이 욕심의 뿌리에서 내가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분열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분으로 잘 꼼꼼 숨겨둡니다.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꼭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를 할 때에서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악한 본성과 본심은 다 숨겨두고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어떻냐? 분열이었다는 거죠. 이 분열에 이르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원리인데요. 사람은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면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결과는 분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좀 놓고 보면 욕심, 원망, 불평, 분열, 이 3단계의 이 원리를 놓고 보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욕심을 품고 이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다는 거죠. 고래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원리를 분석을 해보고 봤을 때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한테는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욕심을 품고 그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막 떠나지가 않고 그 결과는 분열로 간다는 거죠. 이게 왜 낯설지가 않냐면 모든 사람이 이런 죄성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정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닙니다. 사람 속에 욕심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반역자들이 한바탕 막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본문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이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라. 그 조상의 가문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12를 취해라.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지팡이가 지파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네가 각 지파가 지금 우리 12지파 중에서 너네가 각 지파의 그 지팡이들을 다 자기 이름을 써서 내라.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서만큼은 아론의 이름을 써서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이대로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자기들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들을 가져옵니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직접 그들의 상급이 되신 지파거든요.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다시 질서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질서를 알려주셨고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증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렇게 이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하는 말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원망하는 말을 그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이렇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알려주시고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원망을 왜 그치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은 사망으로 이어지고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도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봄으로써 너네가 원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원망을 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 13절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보니 이제는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내 본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지팡이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행위들, 뭐 모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이 욕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당한 명분으로 하는 것 같겠지만 내 안에 욕심이 언제든지 뿌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반역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품고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반역죄로 이어졌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욕심은 무엇이냐? 욕심이란 건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거에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거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열매를 주셨고 그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를 받고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습니까? 이러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품어야지, 품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욕심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욕심을 끊어야지, 욕심을 거부해야지로 가야 됩니다. 육신의 악한 본성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신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더 이상 지난 육신의 본성은 거부하고 새롭게 거듭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라. 오히려 그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욕심을 품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은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가는 길은 도리어 가볍습니다.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내 거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건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 욕심이 나오는 건데 이 욕심은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도 내 거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의 복과 은혜를 내가 보기에 훈련하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만나와 은혜를 보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의 거를 질투하게 되고 오늘 내게 주신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남들은 저걸 주시는데 왜 난 이걸 주십니까? 질투하는 거죠. 다 이 욕심도 결국 악한 겁니다. 이 질투도 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에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이 온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약하다, 오늘 내가 궁핍하다, 내가 부족하다 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 말고 약한 중에 도리어 자랑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성품이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약하지? 나는 왜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라고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라는 겁니다. 없으십니까? 예수님으로 풍족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궁핍하시다면 예수님으로 배부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강할 수 있는 틈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이 악한 욕심의 본성은 결국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평은 어떤 경우에도 죄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이유로 또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불평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듣고서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지 말고 불평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너가 그게 욕심에서 난 거야. 다시 돌이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소망하는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 말과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불평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소망하는 말이 나오고 인내하는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의 모습은 틀린 겁니다. 내가 정말 궁핍하고 부족하더라도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한다면 불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소망이 커져야 되고 인내함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없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부족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래도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입의 태도들 나오는 것들로서 봤을 때 불평이라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셔서 다시 내 안에 인내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명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 나에게는 이게 적당한 이유이지, 나에게는 이게 억울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겐 이유야, 충분히 불평할 만해. 아니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은 죄입니다. 불평을 끊으시고 내 명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그 뿌리를 거부하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로 돌아간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시원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다 토로했기 때문이죠. 불평은요 전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내 안에 소망과 간과함이 있는데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너무 시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명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끊어내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가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시작됐고 끝났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창조되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식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자들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도 그 직분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믿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직분자는 왜 저럴까? 저 직분자는 왜 저러지? 답답하고 내 원망이 막 앞설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함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원망의 자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봤을 때에 저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들을 판단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거든요.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그 직분자들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값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에 입의 말과 마음의 태도를 거둬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악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로지 유일하신 공의하신 재판장 여호와께서만이 판단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그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직분자들은 그들의 한 행위대로 따로 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충성하고 순종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명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욕심의 본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21장 우리 321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